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역사적인 시기로는 지난해 마지막에 살폈던 미가 선지자의 시기와 겹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았던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좀 기억하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걸 근거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가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었죠.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그 예레미야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사역을 가장 오래 했던, 장기간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외경이나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요, 이사야는 므낫세 왕 통치 기간 중에 그 빈 통나무에 갇혀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마도 이사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뭐 거의 아무튼 5, 60년 가까이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와는 좀 다르게 귀족 출신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곳곳에 이 이사야가 왕을 뭐 쉽게 만나는 7장 같은 경우 그런 기록이나, 또 22장 같은 경우는 궁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쉽게 만나는 그런 기록 등을 볼 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 같은 경우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오라. 아하스가 왕 아닙니까? 22장 같은 경우는 너는 궁중의 일에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볼 때 어쨌든 분명히 이사야는 궁중을 쉽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높은 고관들과도 교류가 있고 왕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상류사회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귀족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일 거다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사야 같은 경우 자국 내의 문제나 국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리고 이제 선지서 중에 가장 긴 두꺼운 이 책이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복음서의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들 속에 보면 굉장히 자주 이사야서의 말씀이 인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 이제 선포하실 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그 중에 이제 61장을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그걸 증거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번이나 선지자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66장 곳곳에서 이 내용들이 인용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한 그 중요한 사람들, 복음의 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뭐 어떤 부분은 이사야서에 그리고 어떤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현대신학으로 와서 이사야서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기록을 의심하는 근거로 이제 문체에 있어서 1장에서 39장과 그다음에 40장에서 뒤에 66장과 이렇게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뭐 위로와 소망, 어떤 예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시기에 적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이 이사야보다 100년, 150년 후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의 퀴로스, 고레스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또한 그 이방인을 구원한다라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요, 8세기 이후에 이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게 벌써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이 심판은 보통 이제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기록은 아닐 거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이사야서 모음에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그 페르시아 왕 퀴로스,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이제 그게 나왔으니 그 후에 적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 이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 페르시아 퀴로스 시대의 내용. 근데 아시리아 시대 활동하던 이사야로 따지면은 그러면 한 150년이 지난 후의 얘기. BC 한 6세기 후반에 그런 기록된 이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이 고레스를 언급한 사실은 이 책이 이사야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덧붙여졌을 거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히 뭐 150년 뒤에 또 그 더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뒤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약속 백성으로 회복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이런 고집이 미래에 어떤 일로 진행이 될 거다. 너희는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런 예언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언급된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포로부터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의 기록이 아니라 뭐 훨씬 후대에 와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적었다, 그렇게 편집됐다, 짜집기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인물인 이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교체 시기에 그 왕궁에서 일하면서 이 바벨론을 누르고 새롭게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미 140, 15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너의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벌어진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1937년경 일제 강점기를 피해서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원치 않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는데, 그렇게 끌려가 억지로 살던 사람들이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불과 50년 정도 만에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유능한 인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분명한 근거가 없었다면 그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완전히 불가능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선포됐고 예언되었기에 그걸 근거로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후기 제작설,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성서 비판이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신학의 그 신학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복음주의적으로 설명하는 분들 중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인 게 아니어도 자기가 볼 때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서 자체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 이성에 두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 예언과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를 못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벌어진 일 뒤에 이제 적혀진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보다 150년 뒤에 나타날 그 페르시아 고레스를 언급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온 다음에 적혀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한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가 있는 게 이사야 66장 전체에 나타난 기록으로 봐도 이게 누가 말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사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장 39장과 40장에서 66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개를 나눠서 보고 있으니 거기에나 언어, 문장, 상징, 수사법 이런 게 둘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이게 다른 시대에 이렇게 적혔다 보기에는 좀 우리가 좀 너무 억지 해석이다. 세월이 1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이사야서 자체에 뭔가 부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왜 이러지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서의 특징적인 용어는 용어들,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 미혹, 찌꺼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이런 이 용어들이 편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리하는 1장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 따로 나타나는 게 공통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의 유사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1장 2절과 66장 24절, 그리고 1장 5, 6절과 53장 4, 5절, 그리고 5장 27절과 40장 30절, 그리고 6장 1절과 52장 13절, 57절, 그리고 6장 11절에서 12절과 53장 2절, 그 11장 6절에서 9절과 65장 25절. 이게 거의 비슷한 그런 유사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편집설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 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 멸망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근거로 얘기하는 걸 봐도,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는 편집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단독 어떤 그런 이 글이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다신교 세계관을 배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우상 본거지에 가봤더니 이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우상 숭배 문제는 해결된 거였는데, 그게 근데 그 뒤에 적혀있다면 이런 문제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도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70인역에서나 또 나중에 발견된 사회사본 같은 걸 봐도 이사야가 단독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시대 신약의 이런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의 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다라는 거를 증명했던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어떤 그런 글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각자 이제 결국엔 재기를 고집하는 이 백성들의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다 떠나고 없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 보면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돌이킬 기미가 없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이 이사야서도 잘 보면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예언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지금 뭐 남유다를 침공해서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몰락할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7장에 그리고 아시리아의 패망에 대해서도 14장, 31장, 37장, 뭐 30장에서 35장 이런 데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이 굴욕당할 것에 대해서도 14장에 나오고 또 애굽을 신뢰하게 될 때 당할 일에 대해서도 30장에 또 3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또 훨씬 더 지나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귀환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불순종과 방종의 삶으로 인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서서히 침몰하고 패망으로 기울어져 버린 이런 흐름이다 보니 그 하나님이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남은 자죠. 남은 자들을 통해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메시아의 등장과 그로 인한 새로운 회복된 모습까지도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도 이 안에서 당신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미가 선지자의 선포도 마찬가지 성격을 띠지만 이미 이사야 시대, 뭔가 결국 미가 선지자 같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미가나 이사야가 선포한 후에 나라가 뭐 100년, 150년 뒤에 망하는 시점이었는데 망하는 그 전이었는데도 이미 이 나라가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나 그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그 약속들에서 이미 돌아섰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 안 듣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나 뭐 여러 가지 징계 또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그의 뜻과 함께 맺은 그 약속의 중요성을 말해도 이미 이 백성들, 약속 백성들 귀를 막아버렸고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져서 이제 곧 침몰하게 될 그 불순종의 타이타닉호를 탄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후에 그렇게 이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뭐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막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10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 150년 전부터 이런 위험을 알려셨던 거고 알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 140년, 150년을 참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선지서들의 내용이 이제 약속이 이제 파기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남은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 또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온전한 존속을 위해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미가 선지자의 글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사실상 뭐 북이스라엘을 그 마지막을 경고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도 그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결국 북이스라엘 북왕국에도 그런 어떤 남은 자들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요엘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미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거절의 시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거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땐 결국에는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을 아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다 누구와 이루어갈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약속 백성들이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과 그 열방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않고 불순종할 때 결국은 뭐예요?
그 신의 산 약속에 의해서 그 법대로 하면 이들은 전부 패망과 몰락과 죽음이었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종의 길에 선 그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약의 사명을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시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서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전부 막 갈짓자로 흔들려가는 그런 역사라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역사의 실제 그 길이 되니까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속에 이런 반항이 있었고 이런 불신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여전히 변치 않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듣는 온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오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게 선지서고 그게 성경과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이 시대의 그 언약에 내가 어떻게 초대됐고 어떤 사명 가운데 나도 있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아서 참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들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걸 온전히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은 늘 멀리한 채 내가 느끼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알든 모르든 결국 우상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이런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죠.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절, 불순종.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대부분 선지서들의 주제가 그거고 이사야서의 주제도 그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말이 주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명하셨고 부탁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시내산 언약 사건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초대해서 언약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서 지금 무시되고 있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혼잡해지고 온 인류가 점점 더 멸망과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사야서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호소하시고 외치는 그 진정한 뜻을 좀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사명의 터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소중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하여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사명으로 살아가는 백성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모른 척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늘 멀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르게 살펴서 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감당할 바른 사명자의 태도를 알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사야처럼 늘 깨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성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한 해 또 시작되는 이 거룩한 이 한 주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